말씀을 듣기 전에 숙제를 저번 주일에 내드렸습니다.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사셨지요? 오늘 또 숙제를 또 내드리려는데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두 분이 잘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한 줄 믿고 두 분의 숙제 검사를 먼저 하렵니다. 먼저 이봉섭 장로님 숙제 검사 하시고 그 다음에 김관식 장로님 숙제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1분 30초예요. 길게 못 드립니다. 몸도 떨리고 마음도 떨려서 좀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임마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임마누의 은혜의 삶을 사는 한 주가 되라고 하셨는데 제가 과연 임마누의 삶을 살았을까? 내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평가는 주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겠죠.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를 내가 감히 인문의 삶을 살았다고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겠고요. 임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어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은 또 임마누의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또 그것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었고 또 버리는 삶을 또 살았으면 하는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버리는 삶. 과연 우리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자기 욕심들이 있을 건데 그걸 버리며 살았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또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자면 또 우리 사람으로서의 내 가족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그런 삶을 좀 솔직히 좀 살았었습니다. 내 가족은 힘들어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좀 살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정말 그렇게 살았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진짜 임마누의 은혜를 한 주가 됐을까 좀 의심하면서 그냥 숙제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관식 장로님이요. 성경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 저한테 가장 감명 깊은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그 남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왕만 선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꽤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 15%만이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한 150명 출석한다면은 15%면 22명. 그 22명 안에 내가 선한 성도로서 인정받을까 굉장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가 눈을 떠나 이 말을 해도 그리고 생각을 해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도 말을 해도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좀 말에 실수를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뜻 떠오른 것이 그 데이라는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십니다. 말을 실수 안 하면은 3가지만 잘하면은 절대 실수가 없고 자랑스럽게 느낀다. 꺼리낌 없다. 그래서 첫
이제 옛날에도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말이 팍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거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것이 참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참말인가? 그럼 참말이면 해야 하냐? 두 번째 또 문이 걸립니다. 일종의 황금문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문 통과가 뭐냐면은 그것이 과연 참말이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해서 그것이 과연 기분을 상하게 나쁘게 하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친절한 말인데 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지금 얼른 나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실인가 참말인가 하고요. 두 번째 얼른 생각이 좀 안 납니다. 말하여튼 세 가지 걸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은 학교에 있던 내 제자 하나가, 아니요, 동료 하나가 교감으로 이번에 발령을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주에 있는 뭐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거 한 5년을 같이 근무해서 굉장히 저하고 잘 친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이제 방문을 하고 거기 찾아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제가 한 4년 만에 만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라본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이거든요. 또 여자분한테. 그러니까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많이 살을 쪄본 거예요. 살을 너무 많이 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옛날 같으면은 너무 살쪘네 한다든지, 너무 건강하네, 그 말이 곧 나오려고 하는데 아까 그 말이 생각납니다. 대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과연 이 사람한테 참말인데 그거 해왔습니까? 지금 그것이 정말 말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나서 말을 꼭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픈 일은 없지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말이 곧 나와요. 이제 좀 운동장 해야겠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네 운동장 와서 보면은 분명히 충격받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가 금성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참 좋네, 아침에 조깅하면 진짜 좋은 코스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같은가 하면은 친절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을 만들어서 해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에 그거 생각 안 난다면은 내 나름대로 그냥 가볍게 좀 운동 좀 해야겠어, 너무 살쪘네, 안 되겠네, 이런 말 해야 할 것인데, 다행히 그 말이 들어와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일주일 계속 이어져는데 한 번쯤은 한 것 같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말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계단에는 올라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시죠.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참 신기하게 지었어요. 2층으로 올라오면은 계단이 13개가 있습니다. 좌측에 13개의 계단 올라가면은 다시 턴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또 13개로 올라오면은 딱 2층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 지을 때 왜 계단을 13개 놨을까? 저는 떠오른 것이, 제 나름대로 떠오른 것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13명을 같이 모았었는데 그걸 상기해서 건물을 건축했을까? 그거 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 계단 올라올 때마다 마지막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늘 기도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듣는 두 분에게 축제를 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7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싸움을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의 감격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살아갔던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 21편을 통하여서 승리의 감격과 승리의 은혜, 그리고 그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또한 하나님의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때 승리했죠. 오늘 그 승리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함과 강건함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상은요 수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바뀌고 막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도 수없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삐삐 세대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삐삐를 들고 다니다가 017 핸드폰 뭐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갖고 다니다가 PCS 폰이 나왔고 PCS 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조그만한 뭐 핸드폰들이 나왔잖아요. 폴드폰도 나오고 뭐 밀 슬라이드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으로 바뀌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20원 넣고 공중전화 했습니다. 공중전화에 줄 서서 밖에서 서 있었던 것이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살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공중전화는 사라지고 엄청난 변화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환경도 바꾸고 다 바꿔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시대가 바뀌었고 사람이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지탱해 주고 그 바뀐 현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지켜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번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경에 보면은요 기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끝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며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1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수없는 전쟁을 치렀고 다윗은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감격들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요 다윗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도 되고 땅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통치예요. 누가 다스리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장 중요했고 왜 선한 왕이고 합당한 왕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냐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을 어때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나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정치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1절에 고백하기를 뭐예요? 나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환난과 시험 연단과 가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힘으로부터 주의 구원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니 자주 반복하고 정기적으로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자녀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바꾸고 자녀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시간만 되어지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해가면 느끼면 느낄수록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분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이 1절의 고백 가운데에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나갔는데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나가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어떤 그 고난 속에서 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건 구원의 힘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즐거움의 힘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1절의 고백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고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낙심과 실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지요. 이 바울의 고백, 우리는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 한 절만 그냥 할렐루야 하고 은혜를 댔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 수많은 고난 속에, 수많은 궁핍함 속에, 수많은 여유 속에 뭘 보여? 일체의 하나님의 믿음의 강함과 여유를 배우기 때문에 그가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일체의 여유와 비결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의 옥중에 있을 때도 그가 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의 고백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 저는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게 저한테 너무나 요새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가 분주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본문의 의도와 본문들을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교수가 다 제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요. 교수님한테. 이걸 내가 놓쳤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답인데도, 다 알고 답을 할 수도 있는데도 우리는 그 진정한 답을 우리는요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서 질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부여 앉고 주의 앉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러 그 성막에 가서 언약궤를 들고 오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뭐가 될 것처럼.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순간에 그 군대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으아하고 싸워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홈리,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다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블레셋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빼앗겨서 그곳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가 다가온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뭔가 잡으면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 내 삶에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체험.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고 말하죠.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힘과 은혜로 감당하라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세워지고, 그리고 뭐가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희락이 임한다고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만드는 기쁨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쁨을 나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교회 봉사를 했는데 헌신하다가 시험이 들까요? 왜 어떤 가정에서 헌신했는데 왜 내가 무너질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하지도 마시고 내 재능으로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신약 성경의 열세권은요, 바울 서신의 열세권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열세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에서 그 바울이 기록한 옥중 서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을 말씀해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나는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끊임없이 강조하죠. 성도의 삶은 기쁨이라 강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기쁨을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장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주 안에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과 모든 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될 때에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고 됐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데요, 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환난 중에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는데 즐거움이 돼요? 기쁨이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상한 신앙의 원리를 설명을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돼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도 뭐가 되는 게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순히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심령과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심령과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 환난을 여러분들 즐거움을 만들 수 있어요. 왜요? 환난 자체가 여러분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마치고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그 성숙한 신앙의 사가 가치관이 뭘 만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대요. 다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이 말씀에는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됐느냐? 나는 뭐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게 가능합니까, 집사님? 여러분들 성도님들 어때요?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왜 이게 가능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채워지기 때문에 그 없는 곳에 주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줄 수 있는 환경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의 감격과 은혜를 줬습니다. 이 시편 21편을 기록하며 모압과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다윗 돌아오면서 이 1절 기록하며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합니다. 그의 마음에 손을 들어 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자, 2절에 보면은요, 어떤 게 포인트냐면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는 뭐라고 됐어요? 2절에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우리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우리가 왜 이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승리에 만끽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느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며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다윗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은혜예요. 오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는요,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특별한 은혜예요.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행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자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고 나를 행사하게 만든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사하는 이는 하나님인데요, 자기가 뭐예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됐습니다. 자, 우리가 막 움직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터에 가면 직장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다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구원받는 오늘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고 그 뜻을 분별하고 결단하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라? 네게 보이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응답만 기다려요. 응답.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돈 주세요. 우리 자꾸 돈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취업되게 해주세요. 자꾸 취업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어떤 간구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움직이게 하며 최선을 다하며 열정 있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살아있다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성품을 자꾸 원해요. 자꾸 완성품을 원해요. 너무 완성품을 원하면 그 완성품을 만들려는 의지와 힘이 떨어져 버려요. 오늘 주님은 그 완성품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자,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장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요 블레셋 군대인 골리앗 장구가 하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는요 신기하게 블레셋은요 의기당당한데요 이 사울의 군대는요 쩔쩔매고 아주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두려워 떱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이 나갑니다. 사울이 가졌던 옷이 필요 없습니다. 사울이 가졌던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전략과 전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섰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할 때에 그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게 되고 그 손에, 다윗의 손에 그는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 입술의 요구에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며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요 주는 게 아니에요.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그 안에 평강의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소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결과적으로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뭐 했더라? 의지했더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주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입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낙엽에 흩날리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우리를 힘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요 낙엽처럼 떠밀려가는 요동할 수 있는 사람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굳건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절대의 진리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만군의 힘이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달드립니다. 바울이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쨌습니까? 그는 찬미했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약 20살 때부터 목회를 해왔습니다. 목회를 했던 사역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약 49. 저도 보니까 목회 경력이 따지고 보면 거짓은 30년 되겠습니다. 30년. 교회 안에서만. 좀 세상을 나가본 적은 없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을 봤을 게 아닙니까? 수없는 교회를 받고 수없는 사역자들을 만났고 수없는 성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라보면 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이게 은혜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이고 괘씸한 것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모르고 괘씸한 것들 좀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예쁘고 이것들이 내 자녀들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괜히 짠하게도 보이고 괜히 뭐하게도 보이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인자함으로 우리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시편 97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만유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유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자한 손길로 여러분들을 지키셔요. 분노의 마음을 만지시고 실망의 마음을 만지시고 속상함의 마음을 만지시고 낙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 예수다 진짜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와, 부활하신 예수님 왔는데도 제자들을 못 알아봐요.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고 실망했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면은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그때서야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120명이 성령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게 하면서 그들의 사역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매를 맞아도 주를 바라봤고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를 바라봐요. 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 인자심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순간에도 우편 보좌에 앉아계신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다.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지키며 나가십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데 자꾸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지어다.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히 서 있으세요.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또 주의 일을 하면 여러분들 곧 단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뭐하고 이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운동을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분이 있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해를 쓰며 신앙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믿음의 관점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도 코로나가 선포는 됐지만 어때요? 아직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십시오. 주의 힘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끊임이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터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리를 꿇고 다 경배하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설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리를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조만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합니다. 주님을 보는 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모든 것을 거역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누리며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질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의 힘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힘으로 붙잡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